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공동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이방 종교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 가공의 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는 주문들을 막 외워댑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시겠습니까? 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대피기도 하시는 성도님이요,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방 종교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가 없고, 이방 종교처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마음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도요,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요, 대화가 안 돼요. 듣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게 있는 거예요. 시편 90 보니까요,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했잖아요. 분노. 전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사는가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회개기도고 우리 성도 회개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공이 뭔지 압니까? 기도의 성공. 믿음의 실패가 뭔지 압니까? 기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기도로 푸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바른 종 같으면요, 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치료해요. 회개 대신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상처받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남편에게 상처받았고, 아내에게 상처받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요, 회개만 제대로 하면요,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데는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인도해 가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잊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왜 복을 안 주냐고.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면요, 능력이 되는 부모는요, 자녀가 달라지 않아도요, 자녀 것을 다 채워줘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라 그럼 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하다 이 말과 찾으라는 말은 좀 더 세밀하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문제까지 왔습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맨 처음에 구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찾아요. 그리고 기도 내용을 분명히 내가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기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는 뭐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오는 건요, 두드리는 단까지 온 겁니다. 주님, 제가요 정말 욕심 많이 부렸습니다. 제가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평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자녀가 다 잘 된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자녀가 기도하도록 기도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 각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왜 쉬는 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뭐라 하냐면요, 그러나 너희와 너희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과 너희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지만 본인이 기도의 문을 딱 닫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러겠어. 왜 기도 응답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침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면서 야, 당신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달라졌어?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다 풀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때문에 성곡교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도요, 딱 들어가면요,
교회는 보이지 않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 많아도요,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가, 이거 그냥 세상의 종교적인 조직이고 단체인가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꾸면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많은 사람이 다 보면 압니다. 아우, 집사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도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449장. 이 찬송은요, 참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왔냐면, 세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 때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앞에 나가서 간증하겠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 따라하는 게 복음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배당에 참고로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예수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행복한 자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옛날에는 그들도 보이지 않았어. 근데 지금 베푸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왜?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믿음으로 어렵지만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라.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다. 이 후렴이 중요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요,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뜻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해하셔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우울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우리 사회가 우울합니다. 뉴스 보면 온통 우울로 충만합니다. 우울로 충만. 우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꺼야 돼. 근데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쁘게 살라고 합니다. 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아까 저기 항상 기뻐하라 그 구절 이어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대사전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라. 미쁘시니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지만요, 자녀에게 모든 것에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는 못 돼요. 도와줄 때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굴 믿습니까? 범사 헤아려 좋은 걸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왜 나쁜 것을 봅니까? 왜 겨울만 봅니까? 겨울이 추우면 봄이, 아름다운 봄이 오고 그 해는 더 풍년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밤만 봅니까? 새벽에 동트는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범사에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러운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며 부모님 마음을 내가 읽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이제 여러분 부모 떠나고 나면요, 그 말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제라도 가르치십시오.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린다. 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볼 때 악이라고 생각되면 딱 버려, 딱. 평강에 하는 진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 영도, 우리 혼도, 우리 몸도 흠없게 보이시킨다니까. 뭘 걱정합니까? 우린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영. 이 영이 잘못되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혼이 잘못되면 얼마나 정신이 복잡해요. 몸이 여러분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하나님은 흠없게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악이다 하면 하지 마세요. 요즘 참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그만하면 만족했는데, 그만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남이 들을 때는 웃을 얘기인데 우울해요. 여러분, 저는 이은주라는 영화 배우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살 때 교복 모델로 뽑혔어요. 지나가는데 뽑혔어요. 얘가 인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은주 아셔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은주. 그런데 이 이은주가요, 24살 될 때 8년 동안 영화계에서 하이틴이한 영화에다가 성인영화까지 나는데 영화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 배우가 구설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 체질정지 25살 때, 만로 24살 때 자살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게 무려 1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제가 이 사건이 안타까우냐면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했고 우리나라 유명 배우들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이 우울증 문제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부모님에도 얘기 못했어요. 설마 내 딸이 이럴 수가 있나? 설마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 못하고 아주 자기 언니 같은 친한 분에게 잠시 얘기했답니다. 나 우울하다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그 소문이 또 퍼져나가면 영화인에게 안 좋을까 해서요, 그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영화 일에 종사하다가
그 병원 갖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은주 영화배우가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난 잘 몰랐는데, 우울증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감사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견딜만 하지 않는데, 누가 괴롭히고 건강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상까지 올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본인만 우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어려움인데 우울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은 뭐냐?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평생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감사하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뻐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의 해결의 답이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됩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온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우울증 걸렸어요. 왜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가요,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지 성경 보니까요 3일을 굶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굶고 나와가지고요, 갈 데도 없고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진할까 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도 장정만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먹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로마인들이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우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우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어요. 답답하고 깜깜하고 큰 빛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진짜 마음이 기뻐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할 때, 처음에 갈 때는 그 교회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처음 들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배징이 목사님이 정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살을 찢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안고 있던 그 엄청난 문제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비투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요, 내 솔직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그때 내 목숨 끊었습니다. 왜? 이 비투성에 세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다 팔고, 그래가지고 내가 월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당은 가야 한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된다. 나는 천국 가야 한다. 그래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순간에요, 그렇게 내가 납득이처럼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어둠이요, 탁 사라져버린 거예요. 직장을 딱 가니까요, 직장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게, 이게 딱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된 일 있습니까? 내 문제와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예수 믿는 것,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는가? 이걸 알고부터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조금은 관심 있겠죠. 부모가 관심 못 들이가니까. 그런데 나의 오직 관심은 이 애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왜? 이 땅에서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만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자유를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또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벼웠는데 지금 여러분이 왜 무거운지 알아요? 세상 욕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데 그 욕심 따라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욕심 따라. 제가 욕심을 100% 비운 건 아니지만 정말 욕심을 제가 비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더 많이 비울 수 없을까? 더 많이 이 욕심을 비울 수 없을까? 여러분 걱정은요, 염려할 걱정이 아니고요, 감사할 영입니다. 기뻐할 영입니다. 우리 마리비 자매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주님 붙들면 남편 잃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적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고린도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야, 내게 능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온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풀어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악으로 누드기를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계속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로. 오늘 벗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라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은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이 수위가 주머니가 없듯이요, 아무것도 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이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재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서 그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는 것. 이 지혜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요, 내가 이런 지혜를 몰랐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아주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여러분,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는 게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저는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지만
너무나 진짜 감사드려요. 예배당 나오는 게요, 너무 기뻐. 여러분, 제가 오후에는 우리 교회 저녁에 7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매일. 그런데 때로는 저 혼자 동고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왔어? 나 혼자 아우 주여, 이게 아니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나온 숫자보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일 뿐이에요. 제가 딱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문천사 동원해가지고 선곡 안에 딱. 그래서 혼자 찬송만 신나게. 할렐루야.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분위기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지혜. 예수님을 아니까요. 아, 이게 지혜. 이 지혜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지혜가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오름이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오름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함이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함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데, 여러분, 이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삶을 가지고 거룩하게 잘 살아가면요,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왜 필요하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응답이 신속하게 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많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구원하시다가 마지막에 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잔잔한 문제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해결됐나? 어떻게 저런 신비한 삶을 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요 구역 예배 드릴 때요,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요, 항상 웃는데요. 항상. 이름이 뭐냐? 강씨예요. 강숙자 집사님. 얼마나 웃고 편안하게 해주신지. 그래서 내가 언제나 봐도 언제나 봐도 지금도 웃어요. 지금도. 여러분 좀 웃어보세요. 웃어. 할렐루야. 웃기만 하면 아름다운 얼굴인데요, 왜 그렇게 우거지 죽상으로 계신지.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 격려주는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한 소녀가 주름은 좀 같지만은요,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좀 주름은 같는데 너무 예뻐. 김영애 집사님. 앞에 계신 덩치도 큰 소녀가 목사님 사람들 그러면 제가요, 선곡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세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집에 가니까요,
불이 다 꺼진 집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야죠. 불을 켜야죠. 옛날 같으면요, 불이 다 꺼졌는데 옛날에는 불이 꺼지면 뭡니까? 등잔불을 켭니다. 내가 불이 되는 내가. 나 때문에 가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곡교회가 환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환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운동 올라가시는 분 가운데요, 늘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문 열고요, 자주 들어오니까 내가 비밀번호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비밀번호 탁탁 누르고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커피 딱 넣는데, 아이고, 그냥 돈 없으면 그냥 드세요 이러거든요. 아니면 금방 500원짜리 넣고요, 200원 뽑았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왕에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 나에게도 기쁨이고 남에게도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보약이 뭐냐?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화장이 뭐냐? 웃는 거예요. 웃으면 남자도요, 아주 털이 대단하게 보여요.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 하하하하.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 정말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웃음. 한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불합한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시켜낸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이제는 이 세상 뜻을 그늘을 바라보지 말고요, 햇빛을 바라보고, 그늘 바라보고, 아이고, 그늘밖에 없다 이러고 햇빛을 바라보고, 맨날 그늘만 바라봐. 여러분, 추위를 바라보지 말고요, 곧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바라보시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 곧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해서 제가 기뻐하고 살려고 해야 돼요. 제가 기뻐하고 살려고 결심했다 하니까요, 안 기쁠 일이 더 많이 찾아와. 놀랬어. 주여, 주여. 내가 기뻐하고 살면 기쁜 것만 찾아오면 되겠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날 보고 막 화내고, 막 길 가다가 막 나보고 시비 걸고, 주여. 진짜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우울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울은 믿음 안에서는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톡톡 털어버려. 간단한 겁니다. 내가 왜 우울해? 우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면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쁨을 주셔요. 회개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렇죠? 히, 웃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